커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월 29일) 날, 그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만다라 원노트 실참 워크숍을 할 건데, 자기의 만다라 원노트를 자기가 대강이라도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작성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면은, 그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한 3, 40분 작성하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 나누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거의 다 써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쓰는 그거는, 어, 일과 굴리기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해봐야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네, 그것이 이제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가장 그 목표에 알맞은 그 8가지의 그 요소를 쓰고 그 8가지에서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좀 구체화되지 않는 언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오타니 선수 그거 다 예시로 해놨죠. 휴지 줍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행동이 딱 들어가 있어요. 휴지 줍기 이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꼭 작성을 해봐서 그날 그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부터 우리 새mar기 기초반 모집 카페에 그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탕 공식을 할 것인데,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 중생들이 3가지의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그 고통이 무엇이냐? 첫째는, 내가 몸과 마음이 괴롭다, 뭐 다쳤다, 병이 들었다, 암이 걸렸다, 또 마음이 어쩌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불편하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그 차원이 많은 거죠, 이거는요. 그러한 것이 몸과 마음이 괴롭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 괴로움은, 그거는 뭐 동물들도 다 그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는 고통입니다. 변하는 고통. 그러니까 경험이나 감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새 옷을 샀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만족감이 떨어져. 그죠? 만족감이 떨어져서 이거 또 다른 옷을 사야 되겠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 좋았던 감정이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거나 또는 싫어하는 감정까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변하는 고통입니다. 변하는 고통. 경험이나 감각이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변한다라는 것,
변하니까 이건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괴로워. 왜냐면 변하는 줄 모르고 거기에 자꾸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 공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에 의한 연기법에 대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는 모습 공식을 통해서 이것을 꾸준히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정말로 변하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왜냐? 연기로 생겼거든. 연기로.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이걸 거꾸로 안단 말이죠.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고 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무지라고 합니다. 이 무지는 그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그 무지로 인해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을 지배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늘 경험하는 거죠.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서 이것이 윤회를 거듭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가장 깊이 그러니까 퍼져 있는 그러한 무지, 이러한 무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두 번째도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이라야 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연기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것이 전부 다 변하니까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변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도 보통은 첫 번째고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인 차원, 내 몸이 아프다. 또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고통. 더 최상승법으로 공부를 하면 일체의 모든 법이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연기로 인해서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바로 텅 빈 성품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윤회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통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166쪽. 자, 166쪽이요. 지원이가 목이 괜찮은가? 읽을 수 있는가?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166쪽.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탕 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안과 밖의 바탕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즉,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새말기를 잘 굴려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바탕이란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꼭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나타나도 모니터는 영상에 물들지 않고 영상이 사라져도 모니터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들어앉아 버리면 영상의 바탕이 모니터를 잊어버립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 변화는 영상에 들어앉지 않고 영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할 때 네 가지 신, 해, 행, 증의 이 공부 과정을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믿는 거죠. 믿는 거. 해는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는 거죠. 배우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고 이해한 그 이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래의 나의 본성자리를 증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행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림선언에서는 이 신해행증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부처짜리임을 믿고,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귀를 잘 굴려서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밝히는 거죠.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이죠. 그래서 이 바탕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돌립니다. 안으로 돌려서 안과 밖의 바탕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즉,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이 내가 나를 할 때 이 나는 뭐냐면은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나라고 하면 몸뚱이 나라고 하거든요. 몸뚱이 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주객이 갈라집니다. 그게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법신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는 같은 뜻을 가진 그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법신이라는 건 뭐냐?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 법신을 찾거나 구하는, 법신은 찾거나 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신은 찾거나 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않아서 여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래 나의 본성인 법신 자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경계에 휘둘리는 미안 중생이라도 이 법신 자리는 미안 중생에 물들지 않아요. 또 깨닫는다고 해도 그 깨달은 부처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법신자리입니다. 깨달음에도 물들지 않고 미한 것에도 물들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본래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에 따라서 막 망심을 쓰죠. 망심을 막 이 생각 저 생각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막 이런 분별심을 씁니다. 분별심을 써도 법신은 물들지 않아. 그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법신자리는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텅 빈 성품, 공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공성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들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물들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그 법신자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된다. 분별심이 헛것이라는 것만 알면 돼. 분별심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만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자리가 법신이에요. 그 자리가 법신이라. 그래서 지금 법신이 모습이 없어요. 법신이 모습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허공도 지금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법신과 허공을 따로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지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 성품짜리도 모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탁 이 순간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잖아. 바로 이 성품이 바로 허공과 같구나. 바로 법신짜리구나. 그럼 나는 이만 이대로 법신짜리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거든. 지금 전부 여러분들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어서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바로 법신이다. 바로 법신이다. 그러니까 법신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죠? 법신을 구하러 다닐 이유가 없어.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 경계에 쫓아다니는 그 망심한 헛것인 줄 알면 그 자리가 그냥 법신자리라. 그래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였으니까.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탕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바탕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허공에 비유를 해서 바탕이라는 체지요, 체와 작용으로 이렇게 또는 성과 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바탕이란 개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죠. 바탕이라는 개념은 모습이 없고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그 TV를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TV에 온갖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지요? 바다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미국에 사는 사람 자동차도 나오고 온갖 것이 영상으로 다 뜹니다. 그죠? 지금 지구 저편에 있는 뉴스가 바로 내가 그거를 직접 사진으로 TV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영상이 거기서 움직여도 모니터가 물이 들던가요? 그 영상에 물드나요? 물들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만 딱 닿으면 영상이 딱 떠요. 그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뭐 첫째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 주파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BS 보는 사람은 KBS 영상이 나와. 그래서 KBS 내가 보기 싫어. 그러면 SBS 딱 틀면 SBS가 탁 나와. 또 내가 이거 다른 걸 봐야 되겠다. MBC를 틀면 MBC가 나와. MBC, KBS, SBS 뭐 다른 이제 수많은 지구상에 뭐 10,000개도 더 되는 채널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채널이 하나도 서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KBS 탁 틀면 KBS 영상이 쫙 나오고 그러면 KBS 영상, MBC 영상, SBS 이러한 모든 영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전부 다 그것들이 텅 빈 성품이라 서로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KBS 채널만 탁 틀면은 KBS 영상이 촥 나와요. 지금 우리의 지금 새끼에 있는 우리의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우리는 나의 인연과 조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분만견. 이렇게 동업으로 보는 허망한 보는 거 견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금 뭘 보느냐? 나의 업식, 우리의 업식으로 보는 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다? KBS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은 뭐다? MBC 보겠죠. 또 다른 세상은 SBS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죠. 틀립니다. 나의 업식으로 보는 세상. 나의 업식. 나는 지금 KBS를 보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업을 가진 중생들은 SBS를 봐. 그러면 KBS 볼 때는 SBS가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KBS 보는 사람은 KBS만 봐. 그래서 KBS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KBS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KBS밖에 볼 수 없는 인연과 조건을 가진 그러한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나서 자라서 이렇게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TV는 KBS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요? 자, 167쪽 비밀번호 이야기. 경빈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처 나라의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릅니다.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비밀번호가 나는 중생이다 아닌가요? 옆 사람이 말없이 문 위에 적힌 비밀번호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밀번호 가르쳐 주고 있지요. 부처 나라에 들어가는, 부처가 되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요새는 패스워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적어놓고 정리 안 해놓으면 뭐를 내가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문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관문도 잊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죠? 전자키 못 눌러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림선언에서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 뭐예요? 나는 부처다라고 패스워드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는 어떻게 눌린다? 들어갈 때 나는 중생이다 하고 눌린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다라고 비밀번호를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고 조사어록에도 나와 있고 보림선언에 백공 선생님도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법회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처다라고 패스워드를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놨는데 부처날에 들어가는 문을 딱 열 때는 자꾸만 패스워드를 틀리게 눌리네. 뭐라고?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자꾸만 키를 눌린다 이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그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나요? 패스워드가 틀려서 못 들어가요. 패스워드가 틀려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뭐냐? 부처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나는 부처다예요. 나는 부처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부처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나는 부처다 라고 패스워드를 계속 눌려야 돼요. 그래야 부처나라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는 중생이다 하면
부처나라 문이 절대로 안 열려. 패스워드가 틀렸거든. 패스워드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 본성으로서의 나다. 부처로서의 나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 미하다고 해도 그 우리의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미한 게 물들지를 않아. 물들지를 않아. 또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음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신 자리는 그러한 텅 빈 자리라. 텅 빈 자리. 나는 본래 그런 자리다. 그것이 바로 내다, 나다, 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몸뚱이가 나라고 해. 나고 죽는 몸뚱이가 나라고 하고 경계에 따라서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러한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능엄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겁니다. 부처님이 그거를 진짜로 알았어. 몸뚱이가 내고 망심이 경계에 따라서 생멸이 있는 마음을 내라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세 번째죠. 고통의 세 번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이유, 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냥 당당하게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법신의 그게 뭐라고 했죠? 특징이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으면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도 모습이 없거든. 그러면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나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크기, 무한대의 작기, 크고 작은데 전연, 선과 악의 전연, 밝음과 어둠의 전연, 거기에 그러한 상대적인 것에 앞서치기라. 그것이 진짜 나야, 진짜 나. 진짜 나. 이것이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첫째, 제1관문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배워봐도 공부를 입문이 안 됩니다. 조금 그거는 되겠지. 조금 위안은 받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래 법신으로서의 나다.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먼저 딱 결정을 하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167조 모든 모습의 바탕으로 관점을 돌리라는 말씀입니까? 이 모습의 바탕이라는 것은 완전한 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전체성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한 체성,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밝음이 오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오고 밝음이 사라집니다. 불을 켜면 밝아지고 끄면 어두워집니다. 밝음과 어둠의 바탕은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밝음과 어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밝음과 어둠의 바탕은 뭐다?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밝음의 인연이 오면은 어두웠다가도 밝아지고 또 어둠의 인연과 조건이 오면 밝았다가도 또 어두워지지. 이거 생각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낮에 요새는 다 디지털로 이거를 찍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왜 필름에 해가지고
전부 현상하는 그 암실이 있지 않습니까? 암실이 있으면은 밝은 대낮인데도 암실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럼 밝음 속에 어둠이 있는 거죠. 밝음과 어둠이 서로 막 싸우지 않죠. 밝음은 밝음의 인연과 조건, 밝음의 인연과 조건이 있는 곳에서 또 어둠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또 어두워, 한밤중에 어두워,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또 밝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 밝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밝음과 어둠은 실체가 없다. 밝음과 어둠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공하다. 공하다. 또 그 성품은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이다. 선이라는 실체가 있고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선이라는 성품도 공했고 악이라는 성품도 공했어.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 가면 선이 되고 어떤 시대에 가면 어떤 상황에 가면 악이 되거든요. 내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는 자기의 또 그 시대의 또 그 상황의 이익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텅 빈 성품이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 법신, 진짜 나는 우리의 본성은 선과 악의 앞서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선을 낮출 수 있고 악을 낮출 수 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대학까지 제 별명이 뭐냐면 도덕 선생이었거든요. 도덕 선생이었는데 도덕 선생님은 되게 선에 집착하는 거죠. 바른 것, 선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선이라는 것이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선이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또 본문을 듣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낮출 수 있고 악도 낮출 수 있다. 딱 이렇게 본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선이라는 실체가 있고 악이라는 실체가 늘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이라는 것도 그 성품이 공한 성품이고 악이라는 것도 다 공했구나.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앞서식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을 낮추고 악을 낮춘다. 더 이제 딱 그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 바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도 낮추고 악도 낮춘다. 한 사람이 이럴 때는 선이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선이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 같은 사람인데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생활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이 말입니다. 밝음과 어둠. 이것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밝음. 그러면 밝음이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둠의 그 인연과 조건이 나타나면 어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공식을 연습하면 나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것은 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거나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할 때 언제나 행동하는 행위자, 즉 주체, 즉 몸뚱이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을 잘 때나 무엇인가 몰입해 있을 때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생각도 사라져. 내가 있으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사라지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나라는 생각도 같이 일어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생각도 함께 일어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자가 누군가? 나지요, 나. 그 어떤 나인가 이 말입니다. 어떤 나. 행복과 불행을 누가 느껴? 내가 느끼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느껴요? 어떤 내가? 몸뚱이 내가 느끼죠. 나라는 행위자. 나라는 행위자. 나라는 행위자는 본래 없어요.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나라 행위자라는 게 본래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하려면은 기신론의 구상차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유식, 80개 그 유식도 이제 이번에 제가 유식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칠식을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그 말라식이 그 8식의 견분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행위자라는 이러한 분별망상은 어디서 오는가를 불교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선지식들이 논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자가 누구야? 나야. 나.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자기가 사유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사유를 해서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스스로 내야 되겠죠.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반드시 이 불교 공부는 문사수거든요. 문사수 공부하는 먼저 상승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새말기 규범 1에 설법을 통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하긴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법문을 듣는 거죠. 법문 들은 거를 어떻게 내가 깊이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해. 그 다음에 그 사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닦는 거죠. 그래서 문사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문사수. 이거는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사수고 능음경에서 말하는 문사수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능음경반에서 하게 됩니다. 자, 바탕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와 망심에 들어앉아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늘 안과 밖을 나누어 늘 밖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의 바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허공에 텅 빈 모습 없는 우리의 본성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하나의 경계를 지어버려요. 내가 있다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별심을 딱 일으키는 동시에 나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전부 밖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늘 안에서 밖을 봅니다. 내가 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본다라고 착각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에서 밖을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안과 밖이 없거든요. 안과 밖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안과 밖이 없지요. 안과 밖이 없어요. 텅 빈 우리의 본성 중에 내가 있다라는 한
분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과 밖에 생긴 것이지. 그 본래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어떻다? 그냥 허공으로 쓰인다. 그냥 허공.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좌선을 참선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는 왜 마음을 가라앉히나요? 마음만 가라앉으면, 분별심만 가라앉으면 그냥 그대로 성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품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몰라? 왜? 분별심 때문에. 그 분별심에 퐁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별심의 그 바탕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TV에 막 영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재밌는 게 막 해. 그러면 나중에 모니터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영상을 보고 웃고 울고 또 막 경기하면은 막 열을 내고 우리 이러죠. 모니터 위에 있는 영상이라는 건 까맣게 잊어버렸다. 분별심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그 본성자리인 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분별심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래서 그 분별심만 헛것으로 딱 볼 줄 알면은 어떻게 바탕은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죠. 왜? 늘 바탕자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직접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입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뺑뺑 돌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왜 뺑뺑 돌아요?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어서 늘 밖으로 보기 때문에 안과 밖의 바탕을 잊어버렸습니다. 안과 밖 모두의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법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바탕자리, 법신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텅 비었다라는 말도 되고, 모습이 없다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항상,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항상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바탕자리는 찾거나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탕자리는 찾거나 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있거든. 분별, 망상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이 법신자리 깨달음조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깨달은 자리거든요. 본래 우리는 부처라요.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가 부처를 또 찾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신자리, 이러한 바탕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는 구하거나 얻거나 찾아다니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내가 이 분별망상, 나라고 하는 분별망상만 내려놓고 그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는 마음만, 망심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가 바로 바탕자리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나는 평생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된다. 그 소리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죠.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바탕이지 않습니까? 작용과 바탕을 둘러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쓰는 분별망심.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망심 따로, 진심 따로 이렇게 진짜와 가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망심도 모습이 없거든요. 망심도 모습이 없고 진심도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망심과 진심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 작용으로는 나눌 수 있어도 망심과 진심의 그 본 성품 자리는 텅 빈 성품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했을 때, 아, 망심이 바로 진심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닙니다. 진짜 나, 이 자리 하나뿐입니다. 진짜 나, 허공으로서 이 자리 하나뿐입니다. 텅 빈 자리 하나뿐입니다. 텅 빈 자리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불안하다, 또 내가 뭐 이걸 잘했나 못했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전부 다 망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일으키는 마음, 헛마음, 헛것인 마음. 근데 경계라는 거는 뭐지요? 대상도 뭐다? 대상은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지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으키는 마음도 어떻게 가짜 마음이죠. 가짜 마음이죠. 요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 모습 공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모습 공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에 할 때 뭘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연기. 반드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이러한 연기를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다? 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색은 공해, 그죠? 그 본성이 공해요. 그런데 바로 이 색은 공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즉시색이 되는 겁니다. 색 자체가 공의 표현이에요. 또는 색 자체가 공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즉시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하고 또 색은 공의 표현이다. 공즉시색.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동시에 연습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죠. 모습 공식을 우선 체계적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후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파악한 후에 바탕 공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탕 공식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탕 공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바탕 공식을 하면 엉터리로 하게 되겠죠.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